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8절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앞의 내용에 이어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4나라 중에 초기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남방왕으로 표현되는 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년부터는 북방왕으로 표현되는 셀류커스 왕조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초점은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나타난 한 왕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왕.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를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라고 불리는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가 행한 일들과 많은 점이 일치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에피파네스는 앞에서 다니엘서 8장에서 순염소에게서 나온 한 작은 뿔로도 언급되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피파네스가 행한 구체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에 북방왕은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여러 번 남방왕을 치려고 시도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30절부터는 남방왕을 치려는 계획이 좌절된 에피파네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에피파네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친헬라파 사람들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손은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대제사장의 지위는 다윗 왕 시대 이후로 사독 계열의 후손들에게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자는 이스라엘을 장악한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권력의 힘으로 대제사장의 지위를 사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에피파네스 역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하면 자신이 유대 사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뇌물을 에피파네스에게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에게 대제사장의 임명 권한은 그에게 엄청난 부를 갖게 해주는 수단이었고
야손이나 메델라우스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돈으로 종교적 지위와 권력,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돈과 권력의 힘을 빌어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이 일은 단순히 이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여호와 신앙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속되었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에피파네스와 같은 헬라 권력자들이 원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 바로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도 이런 교회의 세속화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나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를 따라 높은 자리, 권력, 명예, 성공을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는 있지만 영적인 권위는 사라진 그런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많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인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믿는 자들도 타락하는 시대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썩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윗사람들과 상황을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야 할까요? 33절에서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앞에 나온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 모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 곧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산돌의 성도들이 더욱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선한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